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고난의 영성. 여러분, 고난의 영성이 뭐죠? 고난의 영성. 지난주인데 다 잊어먹으셨나요? 고난의 영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잖아요. 변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 배웠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나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렇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이유는 죄이지만 고난의 목적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고난은 나에게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구나. 그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의 관점으로 딱 보면 죄로부터 어떻게 하는 역사? 멀어지는 역사. 한번 따라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꾸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어떻게 한다? 넓어지게 한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지 육적인 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못하면 육적인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니까 육신적인 게 최고가 아니라 영적인 게 최고구나. 이게 인생의 시야가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고난이 없으면 사람의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고난 당해보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형통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형통이라고 하는 넉넉함의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 형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의 영성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형통의 영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형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형통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형통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의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사탄이 사람을 언제 공격하느냐? 힘들 때도 공격하지만 살만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이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한숨 돌린다, 바로 이때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자, 사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 어려울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9장 21절. 자, 9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1절. 자,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어떻게 해요?
작은 자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극히 겸손했어요. 근데 이러한 지극히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15장으로 돌아와서 17절이에요. 자,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높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습니다. 겸손했어요. 낮아졌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세를 기뻐하실까요? 교만한 자세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자세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5장 30절이에요. 자, 15장 3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가로되,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에서 뭐를 범했느냐?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뭐 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리에 있어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라? 나를 높이라.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가장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가 범죄했으면 낮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무시하지 말라, 나를 높여라.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하고 붙들었는데 일이 좀 풀리고 잘 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힘들어서 못 나가겠네. 일이 풀리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한 번만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대. 이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통의 자리에서, 넉넉함의 자리에서, 그 넉넉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유혹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자체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열렸다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가 축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좀 지속하기를 소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의 형통함, 상황의 넉넉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넉넉함이 좀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형통의 영성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이 잘 나가는 자리가 끝까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형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바로 형통의 영성인데, 그러한 형통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리는 높아도 마음은 낮아져야 합니다.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잖아요. 이게 형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상황에 넉넉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는 높아졌어요. 그러면 자리가 높아졌다고 마음까지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리가 높아지면 신기하게 뭐도 높아집니까? 여기 마음도 높아져. 마음도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왜 좋은 집 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 높은 자리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 자체가 뭐다? 축복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봐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야 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높은 자리가 온전히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사탄의 시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높은 자리가 정말로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마음은 어디로 자꾸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는 마음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잘 나갈수록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잘 나가면 뭐도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되고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망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미천한 자리에 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높여주었어요. 근데 자리를 높여줬는데 동시에 뭐도 높아졌느냐? 사울이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자, 욕심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증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증세.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이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물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환자가 자기 입으로 뭘 말해요? 증상을, 머리가 아프고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요, 가슴이 콕콕 찌르고요. 자기 입으로 뭘 다 말하느냐? 증세를 다 말해. 그 증세를 듣고 의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잖아요. 병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증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5장이죠. 자, 그게 몇 절이죠? 자, 17절부터 읽었죠. 자, 사울이,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자, 본문의 말씀 19절. 어찌하여? 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 어찌하여 왕이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나이까? 근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18절입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든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20절. 사울이,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근데 참 이 사울이 증세가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했다, 너 요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증세가 좀 약한 거예요.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불순종했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증세가 지금 어떻게 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다만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자, 가장 좋은 것들을 좀 남겨놓았는데 그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욕심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에서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곧 욕심이에요. 한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욕심이다. 그 말씀을 버린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죄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욕심을 좀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자 43절에 45절. 너희 중에는,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래요? 종이 되래요.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유혹해서 승리하려면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몸께 모든 성도들은 자리가 막 높아질수록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백 년 된 나무 있잖아요. 몇백 년 된 나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못 보셨구나.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릴까요? 그렇죠. 제일 꼭대기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똑같이 불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나무가, 위에 있는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깊어요? 몇백 년 나무 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어떻게 돼요? 땅 쫙 밑바닥까지 막 쫙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 위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뿌리에서 나올까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뿌리에 쫙 박혀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요? 그게 좀 깨달아질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잘나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면 반드시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자빠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다? 형통의 영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도 형통의 영성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형통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넉넉함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뭐를 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자, 우리가 마음이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낮아져야 돼. 근데 마음이 낮아지려면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우리 선교 단기 선교여행 가서 탁구를 쳤는데, 제가 우리 김양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김양수 집사님이 운동에 또 천재잖아요. 제가 탁구를 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김양수 집사님이 이겼다 그러면 제가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묻겠죠. 제가 이겼어. 폼은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정석이야. 이야, 저는 폼은 좀 이렇게 삐꾸예요. 근데 시합은 누가 이겼느냐? 제가 이겼어. 몇 번 붙어서 한 2번인가 3번 붙었는데 다 이겼어요.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좀 탁구를 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동네야. 만약에 현정 앞에서 탁구를 딱 쳤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15개를 잡아줘도 못 이겨요. 왜? 국가대표니까. 그러면 제가 겸손하려면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맨날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랑 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정을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코가 확 죽어버리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세상 가운데 잘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잘 나갈 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과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났죠.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보다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높여주신 거지,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면 항상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 넉넉함의 자리에서, 그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내 말을.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듣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듣는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탁 폈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다시 한번 펴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딱 폈어요. 그러니까 저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다시 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다고 해서 주여 오늘 말씀 탁 복권 뽑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날마다 좀 읽어야 돼요. 날마다 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막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막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알겠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미신이에요. 미신. 말씀을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근데 말씀을 잘 모르고 믿어. 그럼 뭐라고요? 병신이다.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이건 미신되고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맹신되는 거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는 속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고 믿으면 이단에 빠지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엉뚱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막 꿀성이처럼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뭐예요? 형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마음을 항상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로 우리가 넉넉함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세를 좀 버려야 돼. 그럴 때 그게 형통의 영성이에요. 자, 15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내가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나를 어떻게 하사? 자 나를 높여달라 그랬잖아요. 나를 높여달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누구를 높이도록 했느냐? 나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러면 버림받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막 자꾸 승진을 하네. 막 승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당신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승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전부 다 누구의 공입니다? 나의 공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나처럼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다. 누구처럼만 하세요? 나처럼만 하세요. 야, 이렇게 말하면 거시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시기가 뭔 줄 아시죠? 거시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탁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거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제 우리 유진이 저기 뒤에 있잖아요. 유진이가 누군지 혹시 모시는 분들은 고성룡 집사의 아들입니다. 저희가 엄마 뱃에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모처럼 콧바람 쐬려고 이제 찬양단 연습할 때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막 어떻게 됐어요? 울기를 시작하는데 한 5분이 지나도 안 그치고 10분이 지나도 안 그치고 막 30분 동안 막 울어 제끼는 데 있잖아요. 이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목청이 크니까 이 다음에 노래를 잘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화형자매가 저절로 큰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을 누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다 지불한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게 깨달아질지어다. 내가 저절로 다 큰 것 같지만, 내가 공부도 있잖아요. 나 혼자 저절로 잘한 것 같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때 밤낮이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기억하잖아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확 뭐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집어 막 저희 집사람은 실제적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자녀를 키웠고 그렇게 성장시켰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지금 자신을 보면서 그 모든 부모의 공은 없어버리고 내가 노력했고 물론 자기가 노력했겠죠. 땀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게 누구냐? 부모의 은혜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겸손한 자이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야, 나 같은 아들, 나 같은 엄마를, 나 같은 딸을 둔 엄마는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뒤통수로 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너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키워봐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으면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올려주었을까요? 이게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상황이 형통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지속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황이 넉넉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축복을 뭐로 연결시켜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느냐? 그 축복의 자리를 무엇과 연결시킬까요? 자기 욕심과 연결시킵니다. 뭐랑 연결시킨다고요? 자기 욕심이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물질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비결이 뭐냐면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는 비결은 우리는 사명과 연결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축복을 사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살만하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못해본 것들, 내가 그동안에 가보지 못한 것들, 그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이 자리에 올려주셨다. 요거는 누구만의 착각이에요? 나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고 형통함을 주신 목적은 그 자리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여러분 영적인 이 사명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이 사명에 대한 영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잠깐 따라해 봅시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너의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픔이 곧 사명이다.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픔을 겪잖아요. 그 아픔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뭐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담. 자꾸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담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명의 가치관이 뭐냐? 아, 더 가진 것이 뭐다?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자리를 주신 것은 무엇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또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앞에 있네요. 무릇.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잘 보세요. 많이 받았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한대요? 많이 달라고 요구한대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형통을 가지고 뭘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만약에 네가 그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책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네가 그 자리를 지나간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은 그 높은 자리가 그 형통의 자리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력에 쫙 넣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고 그 자리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고 그 자리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리라면 차라리 올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삽시다. 그게 바로 형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이 겸손했을 때는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요. 이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많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엇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도 여러분 그냥 오래 살다가 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뭐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벨은 일찍 단명했어요. 왜? 누구한테 죽었어요?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복된 자래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벨이에요. 무엇을 하다 왔냐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장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래만 살지 말고 우리가 오래 살면서 생명을 살립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 목적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막 기도하라고. 여러분, 모세가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손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이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손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무엇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그 형통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가진 것은 사명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